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달락달락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레위기 전체적인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지금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움직이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움직이는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은 이제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제 복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이라. 예.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이제 여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 시간이 짧으니까 어렵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대신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좋지 않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5대 제사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 모든 제사 속에 속죄가 들었어요. 속죄. 뭐가 들어있다고요? 속죄, 죄를 속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의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이제 죽죠.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서 피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대부분 이 제사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지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아멘.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짐승의 피지만 이제 무슨 누구의 피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사의 그 5대 제사 안에는 그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금이 가고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물이에요. 예물. 옛날에는 이제 왕한테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는 이제 그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죠.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주고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잘 맺어지는 것처럼. 근데 특별히 옛날에는 종주국 왕과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왕 되신 분께 뭘 가져와요? 예물.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예, 이게 이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주종 관계가 다시 깨진 언약이 뭐라고요?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는 속죄,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화목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의미가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다. 세 번째로는 함께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나는 화목제물 같은 것으로 통해서 누구와의 화목하다? 하나님과 다시 우리 사이가 화목된 그 기쁨의 즐거움을 이 제사에서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먹고 마셔요. 거기서 아래 보니까 막 청한 오그로 편듯한 산 아래를 보니까 막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서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예,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굉장히 좀 째려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무표정이 째려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까는 제사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그 의복 자체도 굉장히 좀 거룩하죠.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나 백성에게 속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제사 드리는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등잔불을 켜려느니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느니 여러 가지 이런 성소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여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뭘 구해요? 죄의 속죄에 대한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을 이 제사장에 가서 대신 하나님이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중재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율법의 수종자고 은혜의 또 중재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셨죠. 하나님의 성소 가지고 막 채찍 가지고 다 들엎었잖아요. 성소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들고 누구에게 가서? 아버지께 가서 백성의 죄를 강구하는 은혜의 중재자고, 또 우리와 똑같은 경험으로 삶을 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라고 주 앞에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오, 율법을 이루신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은혜의 중재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온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이야기고 번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번제도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그죠? 그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결규례예요. 정결규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뭐요, 이렇게 네 발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 중에 뛰어다니는 것은 먹어도 되고, 그렇죠? 뒷자리가 튼튼한 것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발굽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고, 굽이 갈라져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정결 규례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모든 게 세상 것이 다 그냥 좋으니까 다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그렇죠? 보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정한 것은 누구예요?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부정한 건 누구예요? 이방인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알죠. 베드로가 요빠입니까? 거기서 점심 때 배가 고픈데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그 환상이 내려오죠. 위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또 그게 연속 3번 환상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환상 중에 천사가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데려와서 들으라고 보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여러분, 그 백부장이
어부, 갈릴리 어부 출신이면 백부장이 거기다 여러분 천사처럼 막 무릎을 꿇고 막 절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 갈릴리 어부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나님을 막 대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막 이렇게 세우죠. 무슨 일이냐? 내가 어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서 당신을 모시고 왔으니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다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아버리고 방언하고.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부정한 거였잖아요. 부정한 것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기서 부정한 게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죠. 이방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결론적으로 가는 게,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부정한 건 뭐라고요? 이방인으로 됐는데, 누구 안에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결한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결, 규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레위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면 7월에 보면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7월 1일 나팔절, 그다음 7월 10일 대속제일, 그다음 7월 15일입니까? 예, 초막절. 이렇게 7월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욤 키푸르래요. 피난처 축제일이에요. 그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일도 하지 않고 다 같이 축제일로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제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모든 죄를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딱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잖아요. 이 대속제. 그래서 이 날은 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 안 하면 안 돼. 다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하면서도 기뻐요. 왜? 죄가 속해지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 드릴 때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장 복을 입잖아요. 근데 이 날은 그 위에 화려한 걸 다 벗습니다. 세마포만 입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자기 피로 먼저 속죄 제사를 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염소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드린 후에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향을 먼저,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향을 많이 피워서, 거룩한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뿌옇게 해요. 한번 잘못 보면은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언약궤의 성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동쪽과 앞쪽에다 피를 뿌려요. 이것이 자기의 죄도 속죄하지만 누구의 죄도?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일련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속죄. 아멘. 그리고 또 1마리, 염소 1마리를 잡죠. 그 염소는 어떻게 해요?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제 염소의 머리에다가 다 고합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염소를 먼 곳에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광야에 홀로 보내요. 네. 이 아사셀이잖아요. 아사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사셀. 네? 아사셀 염소 빨리 보내.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본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우리의 죄를 멀리 그냥 없애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야. 오늘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아멘.
그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지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염소 갈 때 막 환호를 그렇게 지른다네. 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대속죄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길을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40년,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 40년 먹일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별거 아닌가요? 40년을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멀리 던져버리셨죠. 우리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초막절은 축제절. 은혜를 비록 초막에서 지내지만 그 감사하면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 의미 크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우리를 위한 속죄. 아멘. 초막절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을 짓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저기 저 이슬람교의 알라는 저기 높은 시내산처럼 높은 곳에 계시는 신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큰일 난대요. 그건 무조건 알라예요. 신이요. 알라. 알까 몰라. 알라. 그래서 너무 멀어서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지고 보고 느끼고.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네.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이름도 못 써요. 여기 옛날에 이름을 못 써. 하나님 이름 야훼 뭐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다른 신은 다 멀리 있는 신이야. 저 어디 있는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뭐냐 하면 6월절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첫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그 안식일 지난 첫날에 곡식의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먹는데요. 곡식의 첫 단.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7일은 49 지난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됐죠? 첫 열매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하면 누가 강림한 사건이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그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오순절 이날 사실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을 율법 받은 날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어떻게 받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우르르 쾅쾅쾅, 예? 번개가 치고 사람들은 접근하면 죽어요. 사람들이 아우 알았어요. 가서 그냥 듣고 오시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또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그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사실은 7.7절.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강력한 바람으로 임하셨죠. 뭘로 임하셨죠? 불처럼 임하셨죠. 꼭 어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 시내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과 누가 임한 날? 성령이 임한 날이 공교롭게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일하세요. 말씀과 성령 항상 같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의 성령의 충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골로새서의 성령 충만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을 하는데 한쪽은 은혜의 충만, 한쪽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뭐가 왕성하니까 교회가 부흥됩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죠. 성령은 뭘 통해서 일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오순절과 7.7절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과 성령이 임한 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하늘에서 뭐가 뜨면, 구름이 뜨면 출발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눈이 감기고, 이게 아니고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땅 앉죠. 근데 앞에는 또 뭐가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마치 하늘과 땅이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지정해 주시고 성령을 지정해 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 마치 부부가 같이 한 몸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도 하나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엄청난 교회 숫자 막 3,000명, 5,000명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나중에 많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부활도 마찬가지일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지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책자를 보니까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의 간격이 50일, 7.7은 49, 50일이라는 간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텀이 있다는 거다. 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도 말씀을 해놓았더라고요. 아멘. 아무쪼록 이 레위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죠. 사실은 지루한 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레위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찾아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그 은혜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16절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같대요. 우리가 찬송의 제사도 드리지만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구약의 제사는 아니면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원부를 읽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원 부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레이기의 모든 제사와 또 제사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결 규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절기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서로 사랑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속죄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초막절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오순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막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경배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은혜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능히 나갈 길을 열어 놓으셨사오니 나아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